사부모님 말씀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이 시간도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정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문들이 생기는데 그 중 하나가 특히 이 아브라함을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도대체 왜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뭐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 그럴 때는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으면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는 그걸로 끝이지. 아니 희생제물로 바쳐놓으면은 내가 살려 주겠어 뭐 또 다른 방안이 있어 이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거를 끝이에요. 그 네 아들을 그냥 죽이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그렇게 들렸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뒤에 이제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들을 죽이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더군다나 희생제물로 불태워 죽이라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던 그 기쁨보다는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 슬픔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인데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 그랬었을까? 아마 3일 동안에 그 베엘세바에서 3일길이라 그랬기 때문에 모리아산 하나님 지시한 한 장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기가 이제 골고다 언덕하고 아주 예수님이 처형되었던 가까운 어떤 학자들에 하면 뭐 700m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은 장소를 봐야 되겠죠. 원래 그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해골이 막 구불러 다니는 원뜻이 구불러 다니는 뜻이래요. 거기서 처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골들이 그 많이 구불러 다닌대. 그러니까 뭐 꼭 그 지역이 뭐 예수님 못 박힌 지역하고 좀 차이가 난다 해서 뭐 다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한 장소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서는 자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자리고 그 모리아산 쪽에서 그래서 그 이제 둘레둘레 같이 있는 뭐 한 동네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까지 가는 게 3일 걸렸다 그래서 3일 동안에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으며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계속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는 어떤 시각은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어, 뭐 양을 준비해서 희생제물을 바쳐서 그 짐승의 그 희생제물을 이미 하나님께 준비하셨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고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는 결국 아브라함을 뭐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미 테스트를 통과할 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내가 명령을 내리면은 얘는 그냥 갈 것이다.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결과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내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할 것이다. 근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구태 그렇게 시켰었을까? 혹시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예를 들면 내가 참 하기 힘들다, 되게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시켜요. 그 선생님이 보기에는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데도 아이가 이제 겁이 있으면은 겁이 나서 일을 못하는, 예를 들면 물을 건너러 가는데 점프해 건너가야 되는데 아 나 겁나서 좀 못 건너가겠어. 그래도 선생님 보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데 아이들이 겁이 나서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의 강압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건너가 보면은 아 내가 건너갈 수 있었네. 그는 자신감이 생기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그 믿음의 레벨, 네가 네 아들을 내놓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런 테스트 가운데서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아, 내가 이것도 통과할 수 있구나. 충분히 하나님 어떤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걸 수행할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이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면 말미암아 훨씬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레벨이 이 라인에 있다면은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레벨이 확 점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생활을 해보면, 믿음 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면 그런 위기 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걸 해보면은 아 이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은 내 믿음이 확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한계사항, 믿음의 한계사항에 대해서 보통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그 위험한 일 같으면은 내가 해보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있어 불가능한데 왜 구태해야 되느냐. 그 옛날에 지금 생각 들어는 생각은 그 옛날 조인기 목사님 간증이 그렇더라고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드는데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머지 돈을 채워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네 집을 팔아가 내라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뭐 목사 그렇게 돈이 뭐 있었겠어요? 열심히 그래도 꼬불치 나가지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집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걸 내놓으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 기가 막혀 가지고 그래도 뭐 그 말씀을 들어 놓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와이프한테 김성애 그 사모한테 이야기했대요. 야 하나님이 내놓으라 어떡하냐. 한 달간은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애 셋인데 머심해도 셋인데 어디서 집을 얻어서 어떻게 또 렌트로 살고 이게 머릿속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이제 펄펄 뛰고 난리 났나 봐요. 잘못 들었겠지. 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릴 리가 있나. 그 집 한 채 있는 거를 그걸 또 달랑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보셨죠? 우리 마누라 저 생명을 걸고 반대를 하는데 나 저거 못 이깁니다. 어? 나는 충분히 바칠 수 있는데 마누라 뭐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런 일을 많이 당하죠. 나는 하고 싶은데 마누라 반대하면은 그 어려운 경우 많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을 말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자기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 집, 집 문서를 자기 책상에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통과를 할 때 조인기 목사 자신도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순종을 했을 때 그 믿음이 확 한계 상황을 전파하는 자기가 이때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을 넘어가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보니까 여전히 돈이 부족해가지고 자기가 그 눈 오는 데서 그 엎드려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공사하는데 눈이 막 펑펑 내려가는데 거기서 뭐 앉아서 기도를 했대요. 그럼 추운지도 모르겠고 얘는 너무 절박하니까.
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또 여러 가지 그 이적도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 도우심이.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조영기 목사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은 상황, 우리가 한계의 상황을 넘어서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만에 신뢰를 갖고 계시느냐.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나는 아브라함에게 안 숨기겠다. 알려주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신뢰성을 보여주시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성장하는데 그런 한계 상황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걸릴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라 거의 적극적인 반응으로서 뭐든지 시키면은 하겠습니다. 아들을 죽이라 하는 것까지 갔는데 뭐 더 이상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어떤 한 단계 더 높은 레벨에 들어가기 위한 자신에 대한 그 테스트를 통한 어떤 우리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상승,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한다, 뭐 예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면은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숨겨 놓으셨느냐?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정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일 그 뒤에 항상 하나님의 의도하는 썸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죠. 믿으면 바라는 것도 실상이 그 말씀이 있는데 2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는 보이지 않은 뭐 현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something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 것이다. 이 땅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이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있는 것은 지구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이 있어라. 내가 땅을 창조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지구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 지구가 생긴 것은 우리가 뒷면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구는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주는 생겼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것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현상,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말이 이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를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삭이죠.
이삭을 바쳤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시면은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을 결국 바치게 되는 거죠. 예수를 희생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지만 이삭을 위해서 양이 준비되었고 결국 죽은 자는 양입니다. 이삭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가 준비되었고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양이 준비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가 준비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국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면의 사건을 보면은 이게 참 엄청난 사건이죠. 이삭은 우리가 이제 독자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죠. 독생자와 독자가 약간 좀 틀리는 개념이죠. 준비된 독생자,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다 알죠. 시대가 지났고 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이삭이 죽지 않고 희생제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른 길이 있었구나라는 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의문이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면에 있다는 거, 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짊어지고 이고 가야 될 걸 몫을 자기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몫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자기 독생자를 처형하는 사실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뭐 그거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게 무슨 고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도 힘든 일이거니와 자기 피조물을 통해서 이 조롱을 받고 채찍받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이 죽어가는 거를 이 본다는 사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실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직접 걸으신 분이고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은 통과하거나 보니까 이 우리의 몫이라는 게 십자가의 몫이라는 게 통과하니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결국 이건 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된 우리의 몫은 우리가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 몫은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주종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이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은 능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짐이 가볍다는 의미. 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어떤 인간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어, 어떤 인간은 직사에 고생하고, 우리 외가에 장손이 있는데, 이름이 이제 뭐 장식이라든가 뭐 그래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로는 평생에 뭐 자기 손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대요. 집안 전체 장손이다 보니까 뭐 살다 보면 애들 교육도 시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산이 워낙 선산이 많아가지고 저 안쪽 그냥 떼가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 돈을 써. 그 나중에 또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럼 또 다른 산 하나 또 팔아. 평생을 그냥 뭐 무의도식은 아니지만 뭐 선산 관리다고 장손에서 일을 하는데, 이거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가끔 그 말씀 하세요. 세상 불공평하다. 장손으로 태어난 게 저렇게 뭐 이득인지 몰랐다. 그 옛날에는 또 장손으로 다 재산이 내려오니까 둘째는 또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둘째였거든요. 근데 그걸 비교를 해보면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제 비교해보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 참 공평하시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아이고 내 고생하는 거 뭐 게임이 안 되게 고생하네. 몰랐을 따름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실행하시면서 이제 결론이 이제 왔습니다. 결론이 왔는데 그 결론이 우리가 한마디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제 어떤 이는 그거를 순종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져오느냐.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 큰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한테 좀 큰 걸 맡기시면 내가 확실하게 해볼 텐데 확실히 못합니다. 사실은 그 마음뿐이지. 내가 뭐 10,000명 목회를 하면 정말 잘해볼 텐데, 옛날에 그 한신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 익슨. 근데 그것도 해본 사람 하는 거지. 작은 순종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큰 순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그 원리입니다. 근데 이 작은 순종이나 큰 순종이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순종도 순종이거니와 그보다 더 큰 메시지는 동행입니다. 아브라함의 전능자 하나님을 보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도 보고, 그리고 모든 걸 계획하시는 여러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개 봤지만 finally 그가 한마디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때는 뭐 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제가 적어도 성경을 보고 느낀 것은 그는 동행하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일생에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내가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뭐 어디를 가거나 그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구나. 내가 십자가를 질 때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축복이 부활을 지닐 때나 어디를 갈 때라도 늘 그분은 나의 옆에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 동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느냐? 바로
우리가 저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존재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인간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 우리가 슬픔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도대체 내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제가 그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그 교회에 나왔던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걔가 그날 저녁 밤 자습이 있는데 주일날을 저녁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갔대요. 교회를 안 가고 난 뒤에 그 오후인가 저녁인가 학교 가기 직전에 얘가 이제 어떤 일을 당했는데, 얘가 이제 나한테 이제 카운슬링 요청하면서 하는 말이, Where's my God? 하나님,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회 초반기였기 때문에 그 대답하기 참 힘들었어요. 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섬겼고,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근데 단 하루 그 주일날 빠진 게 그렇게 나한테 큰 죄입니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야 하나님 하신 일이, 하나님 얼마든지 막을 수도 있고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동행했다는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했으면 왜 나를 그 위험 속에서 방치해 주셨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에 동행하셨다는 건 단순한 이 단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적용해서 우리가 understand 할 수 있는, 맞아, 그렇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어 아니죠. 많은 부분 우리가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모르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는 너희가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 모든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회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회복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손을 빼지 않으세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뭘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그 모든 과정은 항상 하나님이 동의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다만 왜 하나님의 동행하는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그때 그 아이 집을 찾아갔어요. 집을 찾아갔는데 집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교회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앞에 이렇게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절이 있어요. 절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골목길에 있으면은 여기는 점치는 집이 있어요. 점치는 집이 있고, 여기 하나는 그 뭐 이상한 산당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지금 여기 딱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풍수지리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봐서는 너무 안 좋은 자리에 자리 잡은 거지 지금. 그 지 아버지도 뭐 허리를 다쳐가 일하시다 허리를 다쳐가지고 10년간 일도 못 하셨대요. 이 가정이
계속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인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지역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가 딱 들어가니까 기분이 엄산하더라고요. 이 골목길로 가는데 저리 앞에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코너를 도니까 이쪽에 있으면 집이 하여튼 코너로 돌아가지고 여기 막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점치는 집은 대나무 사랑이 쏟아져 있고 뭐 집이 여기 달랑이 붙어 있는 거 여기 또 뭐 하나 이상한 산당 같은 게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게 악한 영들에서 포위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부산에 가보면은 제가 부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리적 그 상황을 쭉 살펴봤어요. 부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요거잖아. 부산에 사셨으니까 장로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전부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산이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근데 학교들이 주로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산자락 밑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학교가. 근데 학교 뒤쪽으로 보니까 절들이 딱 이렇게 포위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빨간 거로 서치해 보니까 아이고 신기하대. 다 학교 뒤쪽으로는 절이 빽빽하게 포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보고만 안 되는 게 부산하고 대구가 가장 보고만 안 돼 있잖아요. 대구도 그 팔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그 악한 영들이 딱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제 부산 쪽에서 서울로 올라오다 보면 대구 못 미쳐가 보면은 그 황금 대불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그 부타 상 있잖아요. 부처상인가 그게 큰지 멀리서 다 보여.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보면은 뭐 다른 종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세계에는 굉장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이 어둠의 영들이 딱 그 발길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다 벗기면 되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 장막에 포위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장막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막을 걷어내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동행하시니까 다 해주세요 라고만 이야기했을 때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때는 많은 기도를 해도라도 잘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눈을 보면은 아 여기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 강력하게 치고 있구나.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군을 담당하는 천사가 다니엘한테 메시지를 갖고 오는데 21일 동안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니 천사들 날라오면 바로 날라올 일이지 왜 21일 지체가 돼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내 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 메시지를 갖고 오더라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걸 막아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이해를 못하니까 뭐 그걸 묻고 그렇게 해석하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를 보지 못하면은 성경은 전부 인본주의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내 이치로서는 아니야. 이건 내 생각으로는 이건 아니지. 이건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뭐 설마 그럴까? 뭐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은 이적과 표적과 하나도 없어고 비존재하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조차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타난 거예요.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평탄한 길을 가거나 골짜기에 가거나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썸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때도 거기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이 축복이 어디서 왔지? 하나님은 내한테서 왔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기술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돈 잘 벌었습니다. 그러지 뭐. 그 머리 좋게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이해 못하는 거 지가 하나 더 이해했으니까 그만 머리가 돌아간 것이고. 아, 나는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모든 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그 축복이었어. 근데 그게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 태어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면은 이삭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예, 하나님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감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는 거. Here I am.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사실 어려운 일도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거기 그 일을 꾸미시기도 하고 때로는 테스트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그렇게 없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세상이 그렇게 험하게 십자가를 예수님이 전 십자가를 질 만큼 그런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쭉 살펴보면은 그 이삭은 굉장히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사연도 많은데 그 이삭은 사연이 별로 없어요. 아주 짧습니다. 왜 그럴까? 이삭은 하나님이 동행했을 때 나타나는 그 이면에 뭐예요? 이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화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화의 사람으로서 그 일생을 그렇게 마쳤어요. 그래서 이 평화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삭도 평강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시기를 나는 이삭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일생을 동행할 것이다. 하는데 누구로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따지면은 평강의 왕으로서 나는 이삭과 동행할 것이다. 그 이삭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보다는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아브라함처럼 정말 모든 곳곳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확실히 깨닫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삭처럼 정말 내 삶에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지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문이 있으시면은 시간은 5분 남았으니까 같이 한번 쉐어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 특별히 의문되는 거 없으세요?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동행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손길을, 그 주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평안한 길을 갈 때다. 어느 곳에 어느 현상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손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 눈으로 보기도 소망합니다. 비록 눈은 가려 있지만 영적인 느낌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가깝게 느끼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전심을 다해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동행하시는 그 증거인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서 충만하게 내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